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기까지만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고, 오늘은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탄생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있고, 그 이후로 가서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 시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태중에서 이미 예수와 침례 요한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장면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마태복음은 그 사가랴라고 하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도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당시 성경 기록 당시에 굉장히 소외된 계층, 여자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아주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계층이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자들로 인한 여성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감으로 인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소외되고 또 비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9절에 보면은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수의 어떤 수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그런 천사의 그런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물어봤더니만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친족 중에 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정말 이게 큰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믿기지가 않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에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자마자 41절에 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문안하는데, 그때 그 엘리사벳의 안에 있던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노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42절에 가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 여자에게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그러니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난 겁니다. 천사가 예수의 수태를 고지하고 나서, 탄생을 고지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사이에 이미 이제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수의 잉태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함과 거의 동시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였고 그 말씀이 들리고 또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 예수가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의 만남 이후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곧장 엘리사벳에게 갔더니만은 거기서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느끼면서 이미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에게도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이가 태중에서 이렇게 뛰어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의 첩경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사명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 이미 침례 요한이 예수를 태중에서 서로 만난 거죠.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와 그리고 또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이 태중에서 서로 알아보고 침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어떻게 나중에 소개하냐면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분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원자이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하나의 어떤 생명으로서 그 부모가 성령을 충만함을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 아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이게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도 기술을 했지만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글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성령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사건이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를 기술했던 저자와는 달리 이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죽하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고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정말로 무지한 존재이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의 얘기를 보면은 귀신도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인간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도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 당시 때 예수가 등장했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이렇게 인간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를 알아보는 일에 무지했던 그런 인간들이 언제 그것이 깨어지느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절대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예수에 대한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엘리사벳은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진 10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전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사역에 쓰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기간 동안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고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정말로
침례 요한의 어떤 그 사역이 막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전삼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이때 엘리사벳에게 또 침례 요한에게 역사했던 성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고 더 예수를 알아볼 수 있고 또 더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걸로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그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영고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이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보면 나이도 많고 또 아마 촌이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의 모친이라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죠. 혼이 사람을 대접하듯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정말 내 주의 모친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 입장에서 자기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숨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이 대단했던 거예요. 자부심도 대단했었고 그런데 막상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낮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나중에 가서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깨끗이 예수가 등장하는 순간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엘리사벳도 한편으로 여자 입장에 봤을 때는 마리아가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니까. 그렇죠? 나는 그래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내가 잉태했는데 예수의 메시아를 첩경을 예비하는 그런 위대한 어떤 선지자를 내가 잉태했는데 딱 이제 마리아가 오는 순간에 그거보다는 더 큰 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기 질투도 있을 법한데 거기서 그냥 즉석에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엘리사벳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서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여기 56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6개월째 이때 왔으니까 여섯째 달에 그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으니까 한 9개월이 돼가지고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9개월쯤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의 이제 해산의 달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이제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자, 3개월을 함께 있으면서 어떤 얘기들 나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코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못 가진 거 남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빼앗고 싶어지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전에는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런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고 작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생각 속에 이 직분은 크고 이 직분은 작고 또 이러면서 뭔가 서열을 매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시험 들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에 있다가 직분이 없이 그냥 아무 일도 맡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보다도 더 열심히 그들을 잘 섬겨서 그 기관이나 또 그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리아를 맞이하고 그에게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뜻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주의 모친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렇게 대우를 해주었고 그러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지나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또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라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예수를 자꾸만 부각시켜요.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 달려있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 십자가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형틀이고 죄가 거기에 달려 있는 그런 저주의 형틀인데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예수 혼자 뭘 할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 예수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예수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성탄절에 영향을 받아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이런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모습을 연상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은연중에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사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이런 아기 예수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러고 승리하신 그런 예수의 그 위대한 그런 권세를 우리가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기 예수, 또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낳게 한 어떤 하나의 그 통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절대로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심지어는 마리아도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마리아가 정말로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를 섬기는 대상은 절대 아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유혹되어서는 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가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복을 빌면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46절에 가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는 그 46절부터 8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은 48절에 가서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러면서 아주 자신은 비천한 자였다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정말로 빈민촌과 같은 그런 동네였고, 자기 자신도 비천한 어떤 처녀였고, 또 그의 약혼자 요셉도 목수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하면서 인류의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가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받은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천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더 비참한 자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또 마귀의 권세 아래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서 죽으면 그냥 그만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또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형벌을 피치 못하는 그런 정말로 비참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처참한 그런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까지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비천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신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정말로 더 비참한 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비천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성막에 보면은 그 조각목이 나오죠. 조각목은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서 사막지대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쓰기도 뭐하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기도 뭐하는 굉장히 아주 쓰기 불편한 그런 나무인데 그 조각목을 하나님께서는 가져다가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죠.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조각목을 그냥 쓰는 게 아니죠. 거기다 뭘 입힙니까? 금을 입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도 비천한 자였고 전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완전히 금을 싸듯이 입혀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내 자신을 봐서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조각목처럼 안에 옹이도 많고 가시도 있고 전혀 쓰기 불편한 그런 존재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 그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금을 입히시듯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비천한 자였다. 이 마리아의 고백보다 우리는 더 비천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 50절에 가서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인간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한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주시지 않고는 성령이 알게 하지 않고는 또 성령이 믿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어야 되는 일이고 믿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어떤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른들을 대우할 때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철이 들고 내가 정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리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이런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세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이런 것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이 권세가 잘못 이용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배부리를 하지 않고 정말로 그 영혼의 때에 신령한 양식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로 줄인 자처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하였던 그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마리아의 어떤 찬양을 쭉 보면서 또 마리아가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큰 복을 받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마리아의 일생을 보면요, 절대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육신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로 복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장 과정을 마리아는 지켜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막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예수를 지켜봐야 되는 그 마리아 속에 갈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경우는 귀신 들렸다라고 막 쫓아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면서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죽는 장면을 직접 보면서 그 가운데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리아가 변호하는 것이었죠. 저는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뱃속에서 이 예수를 낳았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면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침묵을 지켰던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생애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고난 가운데 조마조마하면서 일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칭찬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자가 또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인류의 구세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 비로소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마리아의 어떤 복이 겉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의 신부로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이 절대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비참해 보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이유로 핍박도 받게 되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따돌림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겉으로 봐서 복받았다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안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를 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침묵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붙들고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인정하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하루,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고 그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또 그 예수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서 그 예수의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함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